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속에 있는 진리를 탐구해보는 기독교 강요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에서 이건 죄 많은 신자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실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인류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대속의 제물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십자가의 대속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시죠. 대속의 제물, 십자가의 어린 양이 뜻하는 공통적인 의미는 용서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속의 제물로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한마디로 말하면 용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완전히 나타난 모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화해의 절정 그리고 온전한 실현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성경에서 인간에 대한 용서를 가장 명백하게 선언하신 것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하나님 당신이 직접 죽음을 선택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선언이죠. 왜? 우리의 죄 때문에. 용서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제 용서에 대한 용서로, 창세기도 용서로 시작하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용서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족장들에 대한 용서, 유다에 대한 유다도 지을 수 없는 죄를 지었는데 그것에 대한 용서, 다윗에 대한 용서,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하는 엄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용서의 메시지, 돌아와라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메시지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결정적으로 자신의 죽으심으로 친히 죄 속의 대물이 되시고 용서를 선언하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보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믿는 이유가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용서죠. 용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와 화목하셨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다라고 고린도후서는 밝히고 예수님도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가 얼마나 귀한 일이고 또 중요한 일이고 또 주님께서 이 땅에 하신 큰 사역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증거로는 이제 베드로죠. 베드로는 하룻밤 사이에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하고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용서했습니다. 베드로가 한 비자 앞에서 명백하게 부인하고 거부하고 저주하고 부끄러워했죠. 그러면 누가복음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또 조반 먹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가서 조반을 차려주시고 특별히 시몬 베드로를 부르셔서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진정 필요한 일은 용서라고 할 수 있어요. 아무리 그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무용지물일 같아도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용서는 굉장히 능력 있는 사역이고 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켜 나오는 자에게 기꺼이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다만 생각해 볼 문제는 있습니다. 본인이 회개하지 않고 죄를 뉘우치지도 않는데
용서하는 것은 결코 아니죠.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은 돌이켜 회개하는 이의 죄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그를 회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선지서에 나오는 교회들에 대한 주님의 용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신자들 가운데 있는 무질서, 회개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파하시면서 용서의 길을 그들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정통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서 떠나라. 그렇게 하지만은 그리고 또 14절에도 보면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부끄럽게 하라 이런 엄격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15절에 보면 원수같이 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고 하면서 형제로서의 끈을 놓지 말고 서로 용서할 기회,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목적으로 그 모든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술사 시몬에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이제 마술사 시몬에게도 복음을 전하면서 그 저주로 몰아넣지 않았습니다. 사실 마술사는 구약 성경에 보면 죽여야 될 대상이거든. 그러나 저주로 몰아넣지 않고 도리어 희망을 가지게 했죠. 희망을 가지게 하면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주나 죽음이나 심판이 아니라 해결의 기회를 전파했죠. 요즘 세상의 모습과는 어떤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세상이 어떻게나 어떤 모습으로 가든지 간에 세상이 잔인해지고 엄격해지고 하든지 간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를 끝까지 붙들고 가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교회가 가져야 할 중요한 사명이고 의무와 책임이 용서입니다. 결국은 우리 신자가 가지고 있는 의무와 사명도 용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휘장을 찢으시고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무엇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을까요?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 인간을 용서하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들에 대한 용서입니다. 갈라디아들 교회를 보면 여기 1장 6절에 보면 다른 복음을 따랐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다른 복음이라는 말은 율법주의, 유대주의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할례를 행하고 다시 또 음식에 대한 것을 지키고 또 수염을 깎지 말고 또 의복에 대한 문제 이런 것 하등 구원과 하나님을 닮아가는 어떤 거룩한 인격과는 상관없는 것들로 다시 나아가는 갈라디아. 그리고 그들 안에 있는 죄들을 보면은 음행, 호색, 우상 숭배, 주술, 당 짓는 것,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아주 갖가지 죄악들이 그 교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기 보면 주술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술에는 마술을 포함해서 약물 남용, 이 약물 남용은 마약과도 관련이 있죠.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들도 용서, 회개를 촉구하면서 이제 용서의 길로 나아올 것을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회를 교회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죠. 회개를 촉구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니까 주님께로 나아올 것을 계속해서 권면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뿐만이 아니라 더 심각한 교회는 이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실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런 어떤 모습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4개의 분파로 나누어서 서로 저주하며 신앙생활했고 세상 속에서도 음란의 문제도 가정에서도 굉장히 큰 문제가 많았습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조차도 참 입에 담기 어려운 죄들을 많이 지었죠. 그러나 그들에게 용서를 끝까지 권면하면서 하나님의 자리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돌아올 것을 권면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도 용서의 사역,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의 사역을 전파하는 사역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 28항은 무의식적인 죄만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의식적으로 지은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의식적으로 주님을 부인하고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한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이런
노바티아누스 뭐 주의자들이 주장이 있는데, 자기가 지은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짓는 사람의 죄는 사실 잘 없죠.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판 거, 뭐 유다의 죄, 다윗의 죄, 죄가 모르고 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것이 죄라는 걸 다 알았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 부인할 때 그게 죄인 줄 모르고 부인했을까요? 알면서도 부인했죠. 고린도 교회 음행, 모르고 한 죄들 결코 아닙니다. 분열과 분쟁, 다 알고서 한 죄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용서의 문을 항상 열어놓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것을 권면했습니다.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루살렘 향해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늘 권면하거든요. 죄 짓는 사람들 모르고 짓냐? 다 알고서도 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회개를 촉구하고 돌아오는 이들에게 용서를 선포하고, 또 성도는 자기 죄를 깨달으면 하나님께 나와서 기꺼이 회개하고 하나님 그리스도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일을 끊임없이 반복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가장 중요한 의무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두 번째 회개의 문제, 이런 거는 이제 너무 큰 죄를 지으면은 두 번 회개를 받아줄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칼빈은 거기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권징시향이 지나치게 엄격해서 사람이 슬픔에 압도되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친다라고 해서 어떠한 죄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도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권징이라든지 엄격한 율법주의가 되면 사람이 변화되고 교회가 뭐 질서가 서고 할 것 같지만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사람들을 변화시켜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끊임없이 용서의 사역을 감당해야 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라. 무엇으로요?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영생의 양식을 나누어 주셔서 풍성히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심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라 함이라. 주님의 용서하심을 나누고 하는 것이 주님의 사역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의 사역의 목적은 뭘까요? 이 세상의 죄를 다 멸하는 게 교회의 목적이 결코 아닙니다. 뭐 죄를 멸해서 정의를 이 세상에 실현한다? 그거 교회가 이 땅에 있는 이유 아닙니다. 교회가 이 땅에 있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넓고 크고 자비로우신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을 이 땅에 전파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서 우리는 이 땅의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마치 교회가 세상의 죄를 다 심판하고 무슨 교회가 세상의 법정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은,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인간의 야망이죠. 야망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먹으려고 했던 선악과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이 감당해야 할 가장 큰 사역은 용서의 사역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용서하심으로 그 백성들을 안으시고 그렇게 문제가 많은 교회들도 끝까지 용서의 기회를 주셨듯이 우리도 용서의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고, 또 교회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를 전함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죄를 깨달음과 동시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돌이킴으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가야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교만하여 자고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하나님 자리에 오르지 않게 하시고 늘 겸손하여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